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34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 예비된 나라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5장 34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원주 시내에 큰 마트를 개업했다 그래서 가서 물건을 좀 샀습니다. 물건을 사니까 경품권을 주더라고요. 경품권을 이제 몇 장을 주길래 살펴봤더니 1등 승용차, 2등 냉장고, 3등 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경품권을 굉장히 많이 받아봤어요. 근데 한 번도 여러 번 써서 넣었는데 한 번도 당첨됐다는 연락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혹시 당첨될까 싶어서 또 전화번호와 주소를 적고 이름을 적고 넣어놨더니 경품 당첨됐다는 소식은 안 오고 물건 세일한다는 소식만 계속 날라옵니다.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경품 이런 거 당첨돼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1등 당첨되면은 굉장히 놀랄 겁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 앞에 엄청난 축하를 받을 겁니다. 하찮은 경품 하나도 당첨되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가 바로 천국을 이야기하는데 천국을 상속받아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거짓말이 통용되고 이 세상은 남을 속이고 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거짓말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은 한 번도 말씀하신 것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어쩌다가 우리가 경품에만 당첨돼도 엄청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런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이 경품과 같은 그러한 선물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었습니다. 내가 받은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너무나 잊어버리고 살고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지금부터 200년 전에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은 이 대한민국은 조선시대인데 유교 국가였습니다. 그때는 만약에 우리가 그때 태어났다면은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냥 다 죽어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났지만 한반도에 태어났지만 북한에 만약에 태어났더라면은 이 북한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고 보면 됩니다. 공산주의 주체 사상에 지배되어 가지고 그 세계가 단 줄 알고 김일성을 찬양하다가 그냥 멸망으로 갈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도에 태어났다면 사우디아라비아에 태어났다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멸망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어느 날 나에게 오게 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인도함 따라서 이것을 믿게 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사람이 됐다는 걸 생각하면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그 예비된 상속된 나라라고 하는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하여,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그 가치를 조금이나마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기독교가 아주 충만한 시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면은 얼마든지 듣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너무나 풍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서점에 책 가보면요, 책이 수만 권이 그냥 꽂혀가 있습니다. 방송을 틀면은 기독교 방송 매체가 우리나라에도 벌써 한 5군데 이상이 케이블 TV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더 활성화되어 있겠죠. 그러한 홍수와 같은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놓쳐버리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속된 나라, 천국에 대한 가치입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이것이 내 안에 죄에 대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은 너무 멀리 있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데, 이 복은 어떤 사람이 받는 것이냐는 겁니다. 이 너희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상속받아라. 근데 어떤 사람이 받느냐면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 받는 거예요. 이 지금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인데, 양과 염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의 무리에 대하여, 오른편에는 양의 무리에 대하여 하나님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왼편에 있는 그 염소에 대하여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를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에 가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거기 보면요, 양의 무리에 있는 천국을 상속받는 사람은 우리가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줄일 때에 먹이고 입히고 헐벗을 때에 돌보고 감옥에서 돌보고 했다. 그런 적 없다. 그러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돌보고 섬기고 그리고 구제하고 그렇게 하면은 천국 가느냐? 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낮아지고 섬기고 그리고 도우고 구제하고 하는 일들을 한 것이지, 섬기고 구제하고 한 것이 천국 가는 조건이 되는 건 아닙니다. 천국 가는 조건은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영생의 복입니다. 구원의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약속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된 것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를 어느 날 우리는 탁 눈을 뜨고 보게 될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그런데 저주를 받은 사람들은요,
불못에 가는 사람은 시작이 저주를 받은 자더라라고 놓습니다. 이 저주는 그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이 살려놓고 사랑하고 구원해 놓은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들은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헐벗은 자를 먹이고 갇힌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한 것과 관계없이 그들은 영원히 끄지 않는 불못으로 갑니다. 무엇 때문에?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저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 끄지 않는 불못이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상속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임한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상속된 영원한 나라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인가에 대하여 우리는 살아가는 삶 가운데 많이 느껴야 됩니다. 요즘 아이들은 고생을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부모들이 워낙 잘 키워가지고 음식을 먹기 싫어서 안 먹지요. 배고파서 음식을 확 찾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희 시대만 해도 배고팠던 시절이 있습니다. 제 앞선 시대에는 보릿고개라 그래가지고 굶어서 죽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거지가 많았고요. 제가 부산이 고향인데 거지, 양아치, 문둥병자 이런 사람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돌아다니거나 혹은 죽거나 하는 일들을 흔히 소식을 들었던 시대입니다. 배고팠던 시대를 살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배고픈 거 모르잖아요. 그런데 배고픈 거 모르는 아이들에게 야, 옛날에 음식이 얼마나 귀한 줄 아냐. 우린 이것도 못 먹고 살았다. 쌀이 없어가지고 굶었던 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요즘 아이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아니 쌀이 없으면 고기 먹으면 되고 라면 먹으면 되죠. 이렇게 이야기한다잖아요. 요즘 애들은 그렇게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음식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천국에 대한 그 가치를 너무나 당연한 걸로 너무나 이것은 이거는 내가 받는 것에 대하여 내가 가는 것에 대하여 너무나 이것은 그냥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귀한 것인가에 대하여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놓은 그 영원한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어떤 사람이 가는 곳일까요? 예수를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 소망 가운데 살았다 그래요. 소망이란 말은 앞으로 내가 부자 되고 로또를 당첨되고 앞으로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이 소망 가운데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성경시대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소망은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부유하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그 사람은 어느 날 죽습니다. 길어봐야 120년 넘어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요. 한때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재벌 한보그룹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한보그룹의 그 회장이 회사가 도산되고 그리고 해외로 도피를 했습니다. 세금을 1,000억 이상을 내야 되는데 그 아들과 도피를 해가지고 어느 나라로 가서 신분 세탁해서 다시 남미로 가가지고 그 아들이 잡혔어요. 그런데 잡혀서 들어와서 보니까 호화로운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행방을 물어보니 90세가 넘어서 사망했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 뉴스를 가만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한때 그룹을 경영하고 수천억의 돈을 주무리고 그리고 계속 회사를 확장하고 그럴 때에 안 죽을 줄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아쉬운 게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도 어느 날 시간이 지나가니까 알거지가 되고 도망자 신세가 되고 외국에서 죽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집안이나 그 흔적들은 완전히 불명예스러운 것들로 도배가 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가질 수 있고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어느 날 다 끝이 납니다. 앞으로 한 50년 지나면 몇 명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살아 계실까요? 아이들은 뭐 살아 있겠죠. 100년 지나면요. 200년 지나면요. 그런데 100년, 200년도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앞선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도 우리와 같은 젊음을 가지고 살았던 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거는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것이 아닌데 영원한 것인 것처럼 집착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 집착하면서 살면서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속고 사는지 몰라요. 방향을 올바로 찾지 못하고 방향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가면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계속 속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속을까요? 이 시대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속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 우상은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가는 삶의 목표와처럼 되어 있는 그 대상이 바로 물질입니다. 물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고 그리고 더 많이 부유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세상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상이라 그래요. 이 시대의 가장 큰 우상, 금송아지와 같은 가장 큰 우상이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을 200년 동안 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다 놔두고 가는데 우리에게 진정한 가치가, 소망이 상속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상속된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된다면 우리는 평안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함이 있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불행하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목표를 상실해버린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시대에 참으로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 요소가 뭐냐니까 이게 잘못된 종교적인 가르침들입니다. 우리 시대에 지금 흔히 이렇게 주변에 있는 많은 종교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 성경을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우리의 세계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성된 세계관을 가지고 비춰볼 때 나무 밑에서 절을 하고 돌 밑에 절을 하고 뭔가 부처상 밑에서 복을 달라 빌고 아니면 뭐 단을 하고 선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구슬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종교적 행태를 볼 때 다 모양은 다르지만 목표가 다 뭐냐면은 기복신앙입니다. 그리고 확실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게 정성을 들이고 돌을 닦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그것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것에서 못 벗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다라고 생각하니까. 뿐만 아니라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 이게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들, 자칭 성령이라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통 기독교의 옷을 입고 있으면서도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그 내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영광과 자기 근육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내가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이것이 복된 것인가. 내가 가진 소망이, 내가 가진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상속된 나라에서 한치도 바뀌어지지 않고 고정된 목표를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정말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는 화려하고 편리하고 사람이 많고 보기에 좋고 멋있고 부유한 것에 대하여 이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려하고 부유하고 편리한 여기에 한 가지가 빠져버린다면, 그것에 상속된 나라에 대한 우리의 그 방향이 길을 잃어버린다면 그 모든 것들은 세상에 썩어지는 것들을 향한 것이고,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라고 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자란 말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산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예배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는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려지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24시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동행하는 삶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고 살고 주님을 누리고 사는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이것이 군중이 많고 화려하고 멋있는 것에 의하여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1대1입니다. 하나님과 1대1입니다. 성경에 예배를 참 제일 잘 드렸던 사람이 누군가 하고 보니까 창세기에 나옵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그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산채로 들려 올라갑니다. 300년이라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로 살았다. 삶 가운데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면 순종 안 하려고 해도 순종이 되게 돼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말이 필요가 없어요. 동행을 하게 되면. 삶 자체가 예배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데, 하나님께 맞춰진 삶인데 뭔 특별한 순종이 필요하겠습니까? 당연히 되어지는데. 우리가 아이들을 보고 제발 엄마 아빠 말 좀 잘 들으라 그래요. 아이들 보고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녀 키워보면 안 그랬습니까? 저도 제 아이들한테 그런 말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깜짝 놀란 겁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말을, 내 주님의 말을 얼마나 잘 듣고 있는가. 주님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에 따라서 움직이지는 거잖아요. 주님과 동행이 되어질 때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함께 움직이지는 이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은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이 보장되어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히브리서 12장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28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이게 보니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 그러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 이걸 좀 은혜로 받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흔들리지 않는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된 나라입니다. 영원한 천국. 저는 참 재밌는 것은요, 내가 이렇게 나이를 먹을 줄 상상을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나이를 이렇게 먹다 보니까 함께 지냈던 분들이 천국에 먼저 가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장례식을 자주 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충격이 되고 어려움이 오고 힘들었지만 이게 자주 이렇게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가시는구나, 갈 때가 되셨구나. 그리고 이제 우리도 가게 되겠죠. 그런데 가야 할 곳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어지는 거니까.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 변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그 약속 상속한 그 나라가 임할 때에 그가 이 육신의 몸을 벗어 던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때에 그 기쁨과 한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시면은 땅에 있는 이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 있다. 이 육체의 집이 우리 몸이죠. 어느 날 수가 다 하면, 연한이 다 되면, 연식이 다 되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은 부활을 소망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되어지는데 그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경건함이란 말을 단어가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들립니다. 그런데 경건함은요, 성경과 말씀과 기도로 너희가 경건해진다 그래요. 특별하게 우리가 누구처럼 수준이 높아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순하게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서 주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예배하는 삶을 사는 자체가 우리가 경건함을 유지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경건한 삶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이란 말은 경외라 그래요. 하나님을 늘 경외하면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늘 자세를 바로 하는 이것을 경외라고 하는데, 이 경건함과 경외함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 이 세상의 물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물질을 사랑하거나 이 물질이 인생의 목적이 되면은 이것은 우리를 태워버립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망쳐버리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삶의 모든 기회를 가지고, 물질이든 건강이든 지식이든 환경이든 모든 기회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해야 될 주님의 요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은, 한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은 12장 32절에 적은 무리여 무수어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이 기뻐하는 삶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자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의의 제물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진 재물이 될 수도 있고, 지식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환경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뭘 사귀라? 친구를 사귀라. 어떤 친구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갈 사람들을 사귀는 겁니다. 이것을 전도 혹은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천국이 확실히 믿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된 사람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 지옥으로 가는 사람을 생각할 때에 내가 어떤 빚진 자로서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부채의식이 없고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고장이 나도 한참 고장난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내가 상속된 천국이 확실하다면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가야 될 지옥도 확실한 거예요. 그러면 지옥 가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어디 갔는데
어디 갔는데 어떤 곳에서 선착순 100명에게 검 10돈씩 준다라고 그렇게 그것도 공짜로 준다라고 광고가 나왔다고 봅시다. 긴가민가 싶어서 쓱 들어가니까 진짜 10돈을 줬어요. 사람들은 의심스러워서 안 가. 그 준다 그러면 안 갑니다. 그런데 정말 들어가 봤더니 검 10돈을 줬다고 봅시다. 그러면 내가 검 10돈을 받고 나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야, 이거 공짜인데, 이게 정말 대단한 건데, 내 딸한테 전화하고 아들한테 전화하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형제한테 전화해서 찾아와서라도 그냥 가져가라고 그렇게 안내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고 흔들리지 않는 천국을 예비하고 들어와서 믿기만 하면은 너희 것이다라고 했는데 어쩌다가 여러분과 제가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의심하고 지나가 버리는데 어쩌다가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믿어가지고 확 들어가 보니까 검열돈이 아니라 천국이 보장됐어요. 이걸 내가 받고 난 뒤에 내 혼자 콕 쥐고 있고 내 혼자만 가야 되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나 들어오면 다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아끼는 사람에게, 정말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전해줘도 안 믿어. 어째 그런 일이 있냐고. 그런다에 그 중에 어쩌다가 또 우리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믿게 되는 사람은 또 이 영원한 천국이 상속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받은 이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쉽게 믿어진 것 같죠? 저는 쉽게 믿어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놓은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정말 은혜로 거저받은 바 된 구원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쉬운 것이고 완전하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늘 미루는 겁니다. 급하지 않기 때문에.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여러분 자신들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면요. 이게 정말 진짜로 믿어졌고 사실로 믿어졌고 확실히 믿어졌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정말 금덩어리 하나만 들고도 날리고 마트에서 경품 하나 걸려도 이게 웬 떡인가 하고 그냥 흥분되고 난리를 치는데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았다는 걸 생각하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기회를 가지고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그들에게 이것을 전해주는 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게으르지 않고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약속했는데 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다른 말로 하면 영원한 천국이라 그러고 그 약속받은 약속을 영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을 보시면 요한복음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가장 흥분되면서 받아들였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예수를 믿고 난 뒤에 가장 정말 이 충격적으로 감동적으로 받아들였던 단어 하나가 영생이라는 단어입니다. 영생. 이 요한복음 10장 28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었습니다.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생은 주었다가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주고 빼앗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빼앗을 수 있는 모든 세력들을 다 막아주고 지켜주는 겁니다. 이 영생. 요한복음 11장 바로 한 장 넘겨보시면 11장 26절을 찾은 김에 이어서 찾아보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다.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는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이요, 사글세방 살다가 갑자기 강남에 있는 50평 아파트를 누가 공짜로 줬다고 봅시다. 그거 만약에 진짜 공짜로 누가 줬는데 내가 그것을 들어가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한 달 이상은 좋아서 잠을 못 잘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쩌다가 1,000원짜리로 로또를 샀는데 이게 당첨이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십억이 당첨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흥분하면서, 얼마나 많이 기뻐하면서, 얼마나 많이 즐거워하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잠을 못 이루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된 그 영생이라는 것이 얼마의 가치가 있겠습니까?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가치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운명인데, 길어봐야 200년도 못 사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천국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어느 날 조금만 있으면 이것이 가깝게 우리에게 딱 와버립니다. 어느 날 이게 나에게 딱 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깜짝 놀라겠죠.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그 약속하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자. 이 땅에 살면서 그 약속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좀 살아보자. 성경의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경건과 두려움, 경건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니까 복을 받을 자더라. 이 복을 받았다는 이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다는 이 사람들이 주님이 인정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에, 헐벗을 때에, 감옥에 있을 때에 나를 돌봤다 그래요. 우리 주님이 한 일이 없다니까. 이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이 말이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삶이 적용되어지고 실천되어진 그 사람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고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의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를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지만, 천국 가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을 경건과 경외함으로 받아들이고 그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하여 삶을 움직여낼 수 있는 그 삶을 사는 겁니다. 저희가 교회가 이 산골에 있습니다. 이 산골에 교회를 지어서, 교회를 개척해서 이 산골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이게 쉬울까요?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을 친히 이끌어서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즘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이 맛있는 음식을 쫓아서 이렇게 투어를 합니다. 특히 방송에 나온 그 내용들, 예를 들어서 달인, 생활의 달인이라는 곳이 한번 딱 나오면요, 그 다음날 그 집에 가면은 정말 문전성시, 차댈 데 없이 박이 터집니다. 우리 동네에 좀 내려가면은 막국수집이 하나 있었습니다. 막국수집이 오래된 막국수집이에요. 근데 저희들이
가보니까 맛이 별로 원주서는 뛰어난 맛이 아닙니다. 그런 맛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이 모 TV 방송 생활의 달인이라는 곳에 나왔어요. 나오고 난 뒤에 이제 저희가 제 아내랑 막국수를 먹고 싶어서 먹으러 가자 그래서 그 집을 안 가고 우린 다른 집을 가거든요. 다른 집에서 막국수를 먹고 점심시간이 돼서 저희 아내랑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생활의 달인이라는 곳에 나온 그 막국수 집에 우리 한번 가보자. 거기 지나가면서 한번 보자 하고 이제 그쪽으로 쑥 지나갔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어저께 나왔는데 그 다음날 그 집이 길가에 차 댈 데가 없이 주차가 길 전체를 양쪽으로 쫙 깔려 있는 걸 봤습니다. 이 차들이 원주에서 온 차들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원주는 그게 이제 많이 있잖아요. 아마 서울에서 또 외지에서 경상도에서까지 먹는 것만 찾아서 투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맛이 있는가 싶어서. 시골에도 그게 되는 거예요. 언젠가 저희가 삼척에 볼일을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삼척에 볼일을 보러 갔는데 볼일을 보고 난 뒤에 이제 돌아오려고 하니까 저희 아내가 언젠가 들었는데 삼척에 꽈배기 집이 유명한 집이 있다고 하더라는 거야. 한번 가보자 그래. 꽈배기. 아무것도 아닌 꽈배기예요, 그냥. 도나처.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휴대폰을 찾아보니까 나오더라. 찍으니까 삼척인데도 저 밑에 삼척 30분 이상을 가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시간이 있으니까 한번 가보자고 쭉 가서 그 집을 찾아서 들어가니까요. 놀라운 그 시골에 꽈배기 집이 있는데 시골이 장터에 있는 집이에요. 그런데요, 손님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 하루 분량을 낮인데 다 팔아버린 거예요. 다 팔아버리고 그 다음에 기다리는 사람이 많으니까 조금 더 이제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서 멀리서 온 사람을 위해서 조금 더 만드는 것을 제가 겨우 몇 개 사다가 한번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맛인데.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곳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맛을 따라서. 미국에 옛날에 황금을 찾아서 광산을 찾아서 서부로 사람들이 갔잖아요. 돈에 이끌려서, 황금에 이끌려서.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은 말씀에 이끌리고 복음에 이끌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만나게 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합니다. 우리가 크고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 안에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으로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답게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단어를 어느 날 제가 들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 15년 정도 전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단어 하나를 어디서 들은 거예요, 제가. 그걸 듣고 난 뒤에 굉장히 고민을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단어 하나가 굉장히 충격이 됐습니다. 그렇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일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존재일 따름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는 통로다. 그것이 어떤 놀라운 일이고 어떤 위대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놓고 들어올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상속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천국의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그 천국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가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안식과 쉼을 누릴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할 일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시면은 14장 13절을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답니다. 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시작이니까. 그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거기서는 뭐가 있느냐? 수고가 없습니다. 쉼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 무슨 일을 하냐? 여러분, 천국 가서도 우리가 쎄빠지게 일한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천국에서는요, 찬양만 한답니다. 찬양. 기뻐서 감사만 한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날 우리에게 오게 될 텐데 지금 쉬지 않아도 힘들어도 거기 가면 정말 영원히 쉴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힘들어도 거기 가면 영원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조금 불편해도 거기 가면 영원히 안식을 누립니다. 지금 조금 아파도 거기 가면 영원한 평안함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사는 삶의 비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쁨이 충만한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을 줄을 쫙 그어서 바깥으로 내놓고 내 기쁨만을 위해 살 때 이것은 내 육신의 소욕으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의 근심거리로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어차피 이 땅에서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으로서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보장된 삶을 살아가는 삶을 누리게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변화된 삶으로 성숙한 삶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성장하지 못한 아이처럼 하나님의 근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것만 해놓고 이 정도만 해놓고 나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빨리 버리는 게 좋습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정말 천국을 상속받았습니까? 시간이 안 기다려져요. 세월이 안 기다려져요. 오늘 우리 형제 부부가 한 분 오셨는데 20년 전에 잠깐 같이 말씀을 전했던 그때는 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이었어요. 20년 만에 지금 만났습니다. 중년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더 한참 나이가 먹은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각자의 어떤 사연이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림이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이 공간에서 만나서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20년은 또 얼마나 빨리 지나갈까요?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여러분,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정말 가야 되는 방향이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은 사람으로 방향을 가지고 영원한 도성을 향해서 걸어간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삶의 방식이 그 상속받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아니다. 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체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답게 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다. 우리는 주변에 보면은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일을 하긴 하는데 오래 하지 못하고 오래 가지 못하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됩니다. 내가 예배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서, 약속을 따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영혼을 살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그들을 도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또 만나게 할 것이고, 그들을 이끌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때에 우리에게는 무한한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겸손함이 오는 겁니다. 저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보니까 그만큼 교만해지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교만한 기가 남아 있습니다. 평생 있겠죠. 평생 있지만 말씀을 따라 주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한 것이 적어질수록,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많아질수록 이게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주님에게 매달리고,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놀라운 일을 하려고, 큰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않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는 천국도 100%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것이고, 내가 받은 구원도 100%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도 그 성령님이, 주님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은혜 가운데 방향을 잃지 않고 바라보고 산다면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주님 안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리고 인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는 것으로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태어난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성숙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속 드는 삶을 사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고 정말 주님 안에서 그렇게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성숙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